이제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로마서를 강해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느끼는 게 그냥 무조건 믿는다, 무작정 믿는다, 모르고 믿는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이 속출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믿는지 뭔지를 모르고 믿으니까 긴가민가 해갖고 가짜한테 넘어가고 진짜인 줄로 속아가고 이런 일들이 사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로마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이 시대에 적합한 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로마서는 전체 16장이 이제 두 구분으로 할 수 있어요. 1부하고 2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 나눌 수 있는데, 1부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죄가 뭐냐, 왜 우리가 죄인이냐, 그러면 구원은 또 뭐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시켜주셨냐, 이런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잘 못 들으면 이렇게도 지금 꽤 오랜 제가 시간 동안 했잖아요. 지금 오늘이 89회니까 1년 반 넘게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건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같은 얘기 반복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이 강해 설교를 잘 잊지만 않고 이해하고 들었으면 자기 믿음을 체계화시키는 데, 공고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믿게 도와주는 데에도 이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다시 반복하자면,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왜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 뭐냐, 그럼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냐, 이런 얘기가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도리를 설명을 다 한 다음에 12장에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여기에 대한 답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훨씬 더 길고 실제는 조금 더 짧다고 볼 수 있겠죠. 짧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12장으로 넘어왔는데 첫 문장이 직설적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직설적이에요. 바울사도 특유의 그런 화법인데 빙빙 돌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오늘 1절 말씀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라고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혹시 이게 다른 말로 번역을 또 할 수 있었나, 이렇게 여러 그 한글 번역 성경을
11권 정도를 비교를 해봤더니 한 권 빼놓고는 모두가 그러므로란 말을 써요. 번역할 때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 권 빼고 다 이렇게 그러므로 해요. 번역 시작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러저러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얘기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한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구원의 도리 곧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입었으면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말로 강조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짧게만 할게요. 한없이 길게 할 수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이거는 한없이 얘기가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대표적인 일 한 가지를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이면 이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당신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그 다음 말씀이 형제들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가족들끼리만 사용하는 언어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뭐 내 동생아 뭐 이러든지 뭐 오빠 뭐 누님 형님 이러든지 뭐 이렇게 할 때 가족들끼리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 호칭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가지고 하나님의 무엇이 됐어요? 자녀가 됐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이미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친근하게 부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아들을 대신 죽게 해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나도 이제 목사 설교자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직하게 말하자면 나도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내가 우리 누님이 내가 젖먹을 때 우리 누님이 교회를 얻고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닌 상당 기간 동안은 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안 믿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학생 때는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믿었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책을 접하기 시작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던 그 상황이 되니까 나름대로 머리박이 커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직하게 내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중고등학생 때는 그게 많이 의심이 갔습니다. 아니 왜 나를 대신해서 죽어? 아니 예수님이 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우리끼리 그 세상에서 가족들끼리 사는데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가끔 희생해갖고 이런저런 눈물 나는 감동적인 얘기도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자기 자식을 남을 위해서 내준다? 그것이 여러분 아무 의심 없이 맨 처음부터 다 믿어졌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 하는데 생각 없이 말하면 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나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 말이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나는 그래서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이 신화 동화 이야기 같이 그렇게 얘기가 됐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지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었다 이것이 사실은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을 한참을 흘러다가 하나님께 되어지게 맞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한 대로 나주역 대합실에 쓰러져 가지고 15cm 두 군데 찢어서 대수술하고 수술하기 전에 겁난 소리를 했었는데 죽어도 할 말 없다 사인 허락했었고 나중에 보니까 코 수술인데도 그 사인하고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인하고 근데 막상 딱 큰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무 감각 없이 당연히 이건 그렇게 사인해야지 이렇게 웃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제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저를 놔주셔갖고 목사 안 하고 그냥 좋은 교인 되라고 하시면 나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안 놔주시면 제가 어쩔 수 없지요. 죽이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그러고 제가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변화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로 내 죄값을 치르느라고 그렇게 수치, 모욕, 고난, 고통 당하시고 생명을 바쳐주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확인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거리낌 없이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이 자비하심이 뭐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만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은 다른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을 대신 죽일 수 있어요? 그럴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도무지 이거는 이해도 되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다른 길을 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자비하심. 도무지 사람의 머리 갖고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자비하심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내 대신 죽게 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내가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직전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도저히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에게야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거지.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다음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좀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갈라디아 1장 4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제물로 바쳐주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자기 생명을 산 사람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놔두는 이 산채로 제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째로 살아있는 그대로를 제물로 바쳐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 예수님의 몸값, 생명값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팔아서, 생명 팔아서 우리를 사신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 산채로 살아있는 몸 그대로를 제물로 바쳐서 죽어주셨으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다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라, 이 말씀입니까? 이 뜻일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드리기는 드리되 당장에 죽이는 이 제사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목숨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 예배 때마다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이 몸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재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저를 사셨잖아요. 그러니 저는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그렇게 깨우쳐 주십시오. 저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재확인하고 재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참뜻이라는 의미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만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시고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자신을 살아있는 나를 통째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우리는 몸을 드려야 하는데 몸 자체를 죽이라는 게 아니고 삶을 드리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마음에 있지만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삶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죠. 마음으로 믿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로 하는 거라는 거죠. 내 자신을 그러므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통째로 드리기 전에는 우리는 아직 진짜는 놔두고 껍데기만 계속 드리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만 드리는 것은 진짜는 딱 빼놓고 나머지만 껍데기만 드리는 것이에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드리지 않으면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10여 년 전에 우리 예배당 완공에서 입당해 놓고 그때 우리 강사를 내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여러 사람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른 거 필요 없다.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잘 전하는 사람을 좀 추천해봐라. 내가 여러 군데 추천을 의뢰해가지고 엄선에서 강사를 그때 오신 분이 누구냐면 포항의 그 김진동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회를 했잖아요. 벌써 14년인가 돼가지고 아마 다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그 김진동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화가 하나가 내가 설교 중이라는데 그게 버뜩 떠오르더라고요. 그 예화가 뭐냐면 자기가 그때는 이렇게 승용차가 없던 시절이어서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른 얘기예요. 승용차가 없던 시절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고속버스가 없는 데는 직행이나 직통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를 끊으면 다 좌석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환갑은 넘었을 것 같은 여자분들이 둘이 버스를 탔는데 자기 자리가 아닌 데를 가갖고 둘이 이제 진짜 주인이 와갖고 자리를 비켜주라고 하니까 왜 비켜주라고 하고 막 싸움을 뒤지게 해갖고 결국은 그 끝까지 안 걷다 가네. 그래갖고 버스가 출발을 했대요. 그 안에 지기들끼리 어이 김권사 박권사 걸더라가요. 그래갖고는 버스가 한참 달리는데 지금 내 기억이 맞다면 거제도인가 아마 그쪽인 모양이던데 그래 거리 중간에 이제 어서 이제 버스가 한참 가고 있는데 중간에 버스를 내려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직행인가 뭐 직통인가 기어갖고 중간에는 안 된다고 정류장 아니면 못 선다고 정해진 정류장에만 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난리 구슬 접어갖고 기사가 져갖고 버스를 세워서 내려줬다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둘이 권사래.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분 기억 안 나? 나는 그 기억이 난다고 그 김진동 목사님이 설교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안에 버스 타고 있던 사람 중에 그 사람 말고 기독교인이 있었겠죠. 얼마나 창피하고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지경으로 그렇게 우세스러웠겠습니까? 지그들끼리 권사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거기서 권사님 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저것들이 교회 다니는 있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알 터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가면 또 지독스럽게 거룩하고 경건해갖고 아버지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뭔가, 이건 예배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삶을 온전히,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자는, 이제 설교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졸던 사람도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도 예배자이고, 예배 시간 전에도 예배자이고, 예배 시간 후에도 예배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사람처럼 살아야 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은 왜 필요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시간은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 참된 제사라는 것은 바로 내 몸을, 내 삶 전체를 들여서 내 생명을 통째로 사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참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 수가 너무 적어요. 참된 예배자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진짜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이죠. 황순자 권사님, 내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그러셨다 그래요. 황순자 권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권사, 그 당시에는 권사 안수를 안 했어요. 그냥 권사 취임이라고 그랬어. 안수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거든요. 권사 취임을 했는데, 임직을 했는데, 권사님 아저씨가 동네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그 부인이 권사됐다는 얘기를 아마 이제 한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분 성함이 오금동 씨인데, 그 오금동 씨가, 오금동 씨 친구들이 오금동 씨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고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권사가 됐어. 월급은 얼마씩 나오는가?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엄청 웃었거든요. 교회에서 권사 됐으면 월급을 얼마씩 받냐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월급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안수집사가 됐다, 뭐 또 서리집사가 됐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진동 목사님이 얘기했던 버스에서 저서분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동네에서 여러분하고 노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가 없을 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할 때 야, 그 김 누구는 교회 권사라거든요. 대차 다르기는 다르네. 나 같으면 그때 막 싸매 갖고 뒤지기만 어떻게 해볼 것인데 그도 그냥 성질 안 내고 참고만 넘어가든가 좀 다르기는 다르대 권사라거든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인데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이 없을 때 안 믿는 친구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아야 그 누구가 교회 댕기더니 진짜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더라야. 옛날 같으면 막 성질내고 징할 것인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꾹 참고 넘어간 것이 진짜 집사는 집사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좋은 예배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뭘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시간 전에도 예배가 끝난 후에도 변함없는 예배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하시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의 도리, 구원의 도리에서 쭉 설명을 마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은혜를 입은, 구원을 받은 성도는 모름지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나는 진짜 예배자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전에도 예배를 드린 후에도 변함없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오대 하시는 예배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